주신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한 자들이 한계를 느끼고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마음의 그 내면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을 다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변함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 주시고요. 우리 교회적으로 함께 공동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재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어도요, 이게 변종들이 나타나서 그 백신과 그리고 그 치료제가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치료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간절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어제도 보니까 5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대전 지역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또 이렇게 전라도 또 이렇게 지방으로 이렇게 퍼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들이 확산을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공산주의 정권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소서. 북한 정권이 다 말은 지금 발표는 못하지만 지금 분명하게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그 변화들을 미국은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수뇌부도 감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방법대로, 방향으로 북한 정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매주 주일날 이렇게 함께 북한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우리가 월요일날 한국교회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게 보호해 달라고 위해서 좀 기도하고요. 또 일터 사역에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소서. 일터가 더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번 3대 예배의 결실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을 공동체에 부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예배온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은성이 체연소 우리 성도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 은성이에게도 이렇게 함께 해달라고 나중에 또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유아부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한번 간절하게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후에 김상주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열방에 드러나가 있어야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백신과 시력에 주실 분이 주님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이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대한민국의 집단 감염이 정말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전 열방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북한 정부들이 공산주의 정권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사들이 자유롭게 정말 사역할 수 있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인도 사역에 주님의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3대 예배의 결실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기름부을 공동체에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아기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그 기름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누구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통치하심과 간섭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페이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고려가 되옵니다. 성령님 도우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한날을 주시고 태초에 저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예배함들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온 영과 우리의 몸과 혼이 육이 정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되돌아보며 되새기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럽고 교회가 어지럽고 세상의 모든 날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그 연속 가운데서 날마다 이렇게 희망과 또 능력과 주의 권세를 확인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을 만나 주시며 저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소원들마다 또 기도마다 마음의 씀씀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거룩하게 삶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나라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수많은 위정자들과 우리 맡긴 자들과 우리 리더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살아있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이 영적 지도자를 위해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에 귀한 이 어린 양들을 향하여
말씀의 꿀과 또 아버지 하나님 영의 꿀들을 아름답게 먹이고 세울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포도나무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포도나무교회를 향한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사명,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 북한을 위한 사명,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사명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열매가 드러남들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고등학교에 세워주신 많은 영적 지도자들과 또 세워진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간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들보를 날마다 확인하여서 하나님과 접붙임 바 되어 있는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아버지 이 놀라운 관계를 날마다 놓치지 않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정말 희망이 있는 메시지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청년들과 많은 다음 세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시즌에 돌입해 있는데 저들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저들의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날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받을 그릇이 되어 있지 못하면 받을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받을 그릇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를 향한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 친히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며 호흡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또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날마다 보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우리 부성 목사를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름답게 대원하시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희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목사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예배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비밀을 열어주셨사오니 그 비밀을 향하여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일을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죄를 이루는 것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전후좌우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잠시 여러분 민수기서 이렇게 9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이렇게 9장을 이렇게 보시면요, 무엇이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면 제가 한 주간 묵상했던 그 단어가 두 가지 있었는데요. 구름이 머무는 곳에라는 이 구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이 70인역,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역은 70인역을 번역을 해서 넘버스라고 해서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 나온 숫자,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숫자 해서 넘버스 숫자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원래 이게 책의 이름은 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광야입니다. 근데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라는 것이 제가 언젠가 읽어서 그것이 연상이 돼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름이 머무는 곳에라는 이 단어가 계속 많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광야고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름이 머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에 대해서 좀 묵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지도를 조금 이렇게 보시면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나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이거? 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곳이 이집트의 고센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 고센 땅에서 이제 숫꽃, 에담 이렇게 쭉 와서 이제 시내산 이렇게 지금의 시내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정확한 위치가 여기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스파이를 보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군대에서 말하는 뺑뺑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결국 모압 평지에서 가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이 전체가 몇 년이 걸렸죠? 여러분, 이 광야의 인생이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이 이렇게 걸렸죠. 야, 그걸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 보고 이 40년을 이렇게 광야에서 보내라고 했으면 한국 사람은 어떠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국이 이게 빨리빨리라는 이 문화 때문에 이런 그 위기를 잘 넘어간 훌륭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빨리빨리가 대강대강이라는 대충대충이라는 그런 말로 들렸지만 지금은 이 빨리빨리라는 것이 상황 대처를 잘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알려졌고 일단 일을 벌려놓고 수습하는 아주 적응력이 빠르고 순발력이 빠른 그런 것들을 잘한다라고 우리는 지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국 사람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고센 땅에서 일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셨지만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무시하고 아마 여기서 직선길로 이렇게 가로지르러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로지르면요 여기 지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완전히 이 사막 지역입니다. 이쪽에는 좀 산들도 있고 물도 있고 이렇게 쭉 있지만 여기는 완전하게 사막이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 이렇게 가게 될 경우에 바로 하루 이틀이면 완전히 다 말라서 목마르고 해서 아마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길을 가는데 40년이 걸린 거를 아마 우리 같았으면 우리 같은 성격에 빠르면 4년에 이렇게 주파를 하든지 정 못하면 약 14년 정도가 24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이 길을 돌파하지 않았을까. 건물 짓듯이 이렇게 쭉 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로 이렇게 해주셨고 또한 이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요. 구름으로 낮에는 이렇게 구름을 이렇게 덮어주셨습니다. 구름을 덮어주셨고 행진을 할 때 너무나 뜨거우니까 이 구름이 갈 때 행진을 할 때 구름이 먼저 가고 그 구름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진을 이렇게 쭉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구름이
행진할 때 행진을 하게 하시고 구름이 머물 때 머무셨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름을 머물게 하셨을까? 그냥 쭉 행진만 하면 될 텐데 낮이고 행진할 수 있는 지역 그런 상황인데 그냥 쭉 행진하면 되지. 쉬는 거야 밤에 이렇게 불기둥만 해서 쉬면 되는데 왜 구름이 머물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하루 종일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이렇게 쉼을 주셔서 그 쉼을 통해서 숨 고르게 하라고 또 하셨을 거고요. 또 식사할 때 또 이렇게 좀 쉬게도 이렇게 하셨을 테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구름이 머물 때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민수기라 이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찾아보면요,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들이 범죄했을 때, 방황했을 때, 또한 원망했을 때, 그리고 리더십의 권위를 부인하고 막 모세와 아론에게 삿대질하고 했을 때 항상 이 구름이 머물러 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구름이 머물 때는 꼭 뭔가 쉼과 이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 뭔가 이게 문제가 있을 때 또 이 구름이 머문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다시 행진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머문다라는 것은 여러분 저는 요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까? 물질이 없어서도 힘들어하고 뭐 여러 가지 힘들지만요. 사람들이 이 한국 대한민국에 남은 자들 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것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뭔가 전진을 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는 거. 정체되어 있는 것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뭘 하든지 간에 뭘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앞에 뭔가 보이잖아. 정확하게 뭔가 보이지 않고 불투명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된 상황을 우리가 못 견뎌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아니면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못 견뎌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체는요, 정체라는 것은 구름이 머무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구름이 머물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구름이 머물게 하시는 데는 쉼과 근거를 말고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뭔가를 정리하라고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옥죄고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원망했던 것들을 거두게 하시고 또 권위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해결해 나가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구름이 머물게 하시는 뜻 안에는 바로 그 정체를 통해서 뭔가 돌이켜보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먼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본 것을 우리 일면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선택을 하셨다. 일렉션이라는 선택을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하신 것이고요. 여러분과 저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어머니의 그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 나눴습니다. 바로 이 선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내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요가 작은 아주 민족적으로 작은 민족 그런 숫자가 작은 한 백성을 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조상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예지요 예정이요 선택이라는 바로 선택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얼마나 좀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에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 가운데 페이버를 주셨다. 저는 이건 정말 너무나 이게 감사. 저는 사역자로 이렇게 헌신하게 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을 할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 끝에 저는 이제 사역의 길로 이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 그 소명이라는 콜링을 하나님이 허락하였습니다. 선택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게는 부르심 사이에는 무엇이 있냐면 좀 시간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실 때는요. 아마 어린 나이에 또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부하다가 어느 날 정말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어느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게 되었고 여러분이 그곳에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는 좀 시차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불렀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선택과 부르심과 소명 사이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신앙과 그 다음에 이렇게 중생 본어게인 되는데요. 여러분 그 장로교는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장로교입니다. 이 장로교에서는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토탈 타락, 인간의 그 전적인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는요 뭐를 강조를 하냐면 이 중생 거듭나는 것 자체가 이게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정말 불러주시고 먼저 거듭난 것이 먼저이지 거듭난 게 먼저이지 인간이 먼저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입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 감리교나 이런 것은 아니다. 인간이 회개를 통해서 신앙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중생을 하게 된다. 중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순서가 메케니컬리 기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공식적으로 일단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방법은 우리는 이것이 이 안에서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이렇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거듭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 회개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겪고 나서 회개할 것들이 점점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좀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본어게인 되는 이런 순서 차원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차원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이 교리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의미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자, 회개. 여러분 회개하면요. 자, 여러분 그 회개하면 굉장히 기분이 조금 뭐랄까 좋은 감정은 아닙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나? 내가 뭐 특별하게 잘한 것도 없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친구들 뭐 여기 10대 20대들 있는데 다른 친구 교회 꼬박꼬박 나오고 부모님 말씀 듣는다고 듣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분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40대 50대 계신 분도 나는 그냥 모범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난 잘못한 게 없어. 여러분이 회개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정말 하나님의 그 빛의 비침이 강해야 내가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지 그냥 볼 때는요 나는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고 잘 살았다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은 바로 이 회개, 과연 회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결국은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세상에도 감옥에 가거나 뭘 할 때 딱지를 떼거나 이렇게 할 때 뭔가 법의 기준에 대한민국의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처벌을 이렇게 받는 것처럼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이 이렇게 있는데 그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어긋나게 되면 당연히 그 잘못한 것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됩니다. 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기준이 십계명이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 기준에 어긋난 것. 토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토라라는 뜻이 굉장히 광범위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율법이라고도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세 오경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토라라는 뜻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기준, 그런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바로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그러고 회개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 돌이키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준이 없이 내가 필링이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뭔가 이것을 잘못하고 감정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뭔가가 이게 뭔가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법.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이 산상수훈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토라에 대한 해석입니다. 토라에 대한 해석 중에서 몇 가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토라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음의 의욕을 품은 건 벌써 간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모랄로 그 도덕법은요 어쩌면 구약법보다 더 강화된 법이 바로 예수님의 그 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내가 음욕을 품었습니다. 돌이키길 원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형제를 보고서 바보다 라하라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살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내가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다시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 그 기준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그 토라에 대한 해석을 복음서에서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회개에 대한 것을 할 때 우리는 지적인 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또한 오늘 말씀처럼 감정적으로 그 죄를 내가 미워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또 나가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돌이켜야 되고요. 의지적으로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의지적인 결단 이런 것들을 지정의에 통틀어서 하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이야기를 좀 혹시 들어보신 것 있으신가요? 영혼 없는 대화, 영혼 없는 리액션, 영혼 없는 말, 그런 걸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사람들을 대해보고 또 이렇게 살아보면요.
뭔가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 같고 많은 활동들을 이렇게 하고는 하는 것 같지만 이 뭔가 이 삶에 대화에 초점이 없고 삶에 초점이 없고 눈에 초점이 없는 영혼 없는 뭔가처럼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이렇게 집 앞을 나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차를 타고 교회를 오지만 그냥 영혼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개도 그냥 생각나니까 그냥 무의식 가운데 그냥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 가운데 정말 무엇을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에 대한 진정한 그 감정적인 그런 고백이 이렇게 있고 또 그것들을 끊으려고 하는 의지적인 그 결단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고해성사로서만 끝나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회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원적인 고찰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나함이라는 뜻도 있고요, 슈브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헬라어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보고요. 그러면 회계 정의부터 몇 가지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는 무엇이냐 하면요,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바꾸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은 a change for better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나쁜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어떤 것이나 또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보라선이다. 어떤 우상에서부터 또 내가 우상시하는 모든 그런 사람과 그리고 그런 아이돌 우상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이다. 또한 회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회개는 신앙을 사용하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이다. 회개는 죄를 멀리 떠나고 선을 가까이 추구하는 것이다. 회개는 자아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 또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의 방향의 전환을 의미한다. 회개는 불순종, 제 우상 숭배로부터 선, 순종, 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는 이건 제가 정리한 건데 악으로부터 절대선, 절대 진리, 절대 아름다움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회개이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우리 찬양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이렇게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하나님이었는데 그 주인이 아니 저게 더 좋아 보여, 먹음직 좋은 그런 먹음직 그리고 선하고 더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운 것에서부터 다시 원위치로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 초점이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었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여러분 씨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에서 그런 물질을 벌고 가정을 또한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그 갈등들을 또한 내려놓고 그 사람들 비위를 맞춰가고 뭔가 그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수고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나 수고하셨고 이 치열한 환경 가운데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너무나 애쓰셨고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보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커 보이다 보니까 하지 못할 행동도 하고 정말 옳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반응을 보이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진리처럼 말해야 되는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변화, 자 하나님, 그리스도, 자신, 세계, 죄 등에 대해서 사고방식의 180도의 변화입니다.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서부터 이 성경적인 그런 사고방식,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죄가 존재하고 있고 사탄이 있고 요즘 지금 선거가, 미국의 선거가 있습니다만 이 선거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고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과 또한 세계 질서에 관한 그런 그 질서, 세계 정부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세력이 있고 언론이 있고 여러 가지의 그 뉴 세계 질서, 뉴 오더, 새 질서가 있어서 그것들이 연합되어 있고 그 연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를 몰아내려고 그러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세계 정부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세계 정부에 관한 어떤 세력들 또 하나님의 뜻과는 거부하려는 그런 악의 세력이 저는 존재한다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 이 죄, 세계 이런 방식에 대해서 지적인 그런 여러분 지적으로 분명하게 정신적인 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철저하게 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진리의 분명한 터 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정말 펴놓고 그 현상을 볼 수 있는, 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왜 교회가 선도를 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가 선도를 했는데요. 요즘 교회가 선도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인문학적인 그런 그 세계관에서 성경적으로 그것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실력이 딸려서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서 정말 그것들을 변증할 수 있는 이 지적으로 영성이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또 세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회개의 3요소가 정신적인 변화, 지적인 변화라면 두 번째 변화가 바로 감정의 변화입니다. 감정의 변화는 곧 느낌의 변화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는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통감이며 고백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죄에 대한 증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증오하며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고통과 슬픔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자, 그전 말씀드렸지만 영혼 없는 말, 영혼 없는 리액션, 영혼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자신이 한 그 죄에 대한 통에 자복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습관에 대한 중독에 있어서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그것에 대한 고백과 근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지적인 변화와 또한 의지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고린도 후서의 말씀 7장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한데요. 7장에 이렇게 보시면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근심의 종류가 두 가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냥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회개할 것이 있으면요, 회개할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근심케 시키십니다. 근심케 시키시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그냥 그 죄를 덮고 그냥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주신다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근심케 하시고 너 이래서 되겠니?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고 기쁨이 있기보다는 뭔가 여러분 체했을 때 어떻습니까? 소화가 안 됐을 때 속이 더부룩하고 뭔가 하듯이 그 영혼의 더부룩함, 영혼의 그 체함, 그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에게 하여금 근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될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하는 세상 근심이 아닌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기에 어쩌면 이 감정적인 것이 수반됩니다. 감정적인 것도 되고요. 그리고 지적인 것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촉구를 하십니다. 너의 삶에 그런 의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요즘 선지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옛날 선지자들은 어땠을까? 선지자들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점점 소수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대다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이때 점점 위축되고 진짜 믿는 사람은 위축되고 그리고 그 발언이 점점 약해지고 발언은 세게 나지만 듣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귀는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선지자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선지자들은 얼마나 혼자서 근심하며 살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근심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저를 비롯해서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근심을 함께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근심하며 중보하는 그런 중보자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근심의 마음, 이스라엘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 한중일에 점점 우리가 일본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점점 원수는 사단은 분리시키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근심을 우리 가지고 여러분 그 근심은 뭘 하라고 주십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해라. 너가 막 안타까워하는 것 가지고 너가 기도해라. 옛날에는 제가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데요. 요즘 틈틈이 새벽 기도를 하지만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 자리가 바로 이때가 지금 그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때인 것 같아서 저희 잠시라도 이렇게 그걸 놓고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심은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근심이기에 그것은 정말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적인 변화와 이런 감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의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진정 참된 회개는요, 죄를 죄로서 인식을 하고 감정으로 통회하며 의지로 행위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도 증오하고 슬퍼하며 의지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로 옮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 저기 아기가 있지만 우리 은성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태어날 때 DNA가 부모의 그런 천성, 하나님이 주신 천성과 부모의 그런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살아가면서 어제도 교회에서 낮에 잠깐 습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 의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어제 그걸 들으면서 그 이야기, 습관은요 제2의 천성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의 성품, 아니 부모로부터 오는 성품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왜곡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이 세상의 형상을 따라서 점점 그것이 왜곡되고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이라는 것이 제2의 천성이 이렇게.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게으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습관이 계속 이어지면 그것이 하나의 천성으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 게으름을 깨려고 하는 의지적인 변화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지만 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습관으로 될 때까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부닥치고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감정적으로도 그걸 느끼고 근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타파하려고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게으름, 나태함, 그리고 음욕, 그리고 이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정욕의 마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그들 의지를 통해서요 지속적으로 파이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싸움이 이 세상의 적과의 어떤 외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뭐 남북 간의 대치 싸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요즘 이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보이지 않는 이 영계에서의 영적인 싸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싸움이 정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실 때, 기도를 하면 그것들을 조명해 주실 때, 그것들을 인지하고, 그것들을 감정적으로 변하고, 그걸 의지적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 의지가 너무나 박약한 것 같아요.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알고, 영혼 없는 리액션. 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게을러서 죄송합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는요 방향을 바꿀 뿐 아니라 삶에 정말 구체적으로 그것이 나타날 때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럼 피 흘리기까지 정말 싸워야 되는 것이 이 죄와의 그런 세력들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사랑 없는 것이 죄이고요. 여러분 그것은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회개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오늘 말씀 것처럼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첫 번째가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회개는 구원을 이르게 하고 죄에 대해서 증오하게 됩니다. 죄를 대적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게 됩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정죄했고 판단했던 것들이 여러분 회개를 하고 나면요 시각이 들려집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저럴까? 과거의 삶의 그 상처 때문에 저렇구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저 사람 안에 좀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구나.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저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배상을 하게 된다든지 내가 불편하게 했다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회개는요, 회개 끝에는 정말 안위와 기쁨이 이렇게 넘칩니다. 그리고 사죄. 여러분, 가톨릭에서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해성사가 정말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고해성사, 나의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을 누군가가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요, 정말 아팠던 그런 병들이 낫습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응어리들이 진짜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가져있던 것들을
고백을 통해서, 자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이 응어리가 풀리게 되면서 내 안에 있던 심령 부근 체중이, 영적인 심령 부근 체중이 내려오면서 나의 삶에 막혔던 그들이 병에서부터 해방이 되기도 하고,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해방이 되기도 하고, 삶의 관계 속에서 해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축복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거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repent, 돌이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여는 통로입니다. 첫 번째가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바로 회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위와 기쁨이 넘치고 샬롬이 오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이 생명의 신앙은요,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여러분, 반응 속도가 있죠. 반응 속도. 여러분, 이 5G 시대에 이 반응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반응 속도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축복을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액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근심하게 했을 때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생명의 종교는 얼마만큼 회개를 정말 잘하느냐, 회개를 잘하느냐는요, 여러분, 영혼 없는 리액션이 아니라 정말 영혼 있는 리액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 영혼이 담긴 리액션, 이것이 진정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이 담긴 리액션을 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리액션을 하십시오. 왜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축복을, 정말 여러분, 우리 부두나무 교회 한 분 한 분이 정말 축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요소들을 저희 그 가시덤불이나 이런 장풀들이나 가라지를 좀 제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요,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그거고요.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푸드나무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많은 축복을 여러분 가정이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거친 것들을, 그런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일이, 그것들을 제시하고 여러분이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목사인 제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바른 말도 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또 권면의 말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축복된 인생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웁니다. 회개하라, repent.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repent, 회개. 그러면 여러분은 복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통해서 축복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한 주간에 살면서 혹시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었습니까? 내 삶에서 반복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제가 여러분 한 사람에게 뭔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뭔가 이렇게 벗어난 것들이 내 삶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지적으로 발견하시고요, 그것에서도 감정적으로 근심하며 정말 통에 자복하는 안타까움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며 죄를 끊어내려고 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의지적인 결단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까지 이르기를 우리 한번 한 2, 3분간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실 텐데 우리의 방법대로 또 걱정 근심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모든 일에 감사가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고요.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오늘 각자의 그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여 오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케 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돌이키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혼미한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님께 올려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